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마음은 원이나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반복하여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건강과 통찰력과 분별력 주셔서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선거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출산 환경이 계속되어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동맹 또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연합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반도 주변 동북아의 국세 정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시진핑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모든 악함이 스스로 괴멸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북한도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화통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며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 정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기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겸손히 이 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참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용기 목사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공간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지사 영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용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2년 정도 하였고 2차 선교 여행은 3년 정도,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6년, 총 한 11년 정도 거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지금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구브로에서 지냈던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목적지를 삼은 것이 구브로였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같이 구브로에서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구브로는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총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소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는 구브로의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나도 바울인데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 유대식 이름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뜻깊은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 자연 경치를 본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였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브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근데 지금 1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서 잡힐 것이고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 구브로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두로에서 배에서 짐을 내리려고 지금 배가 두로에 정박해 있습니다. 정박해 있는 사이에
바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절 3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3절에서요 버니게와 사마리아, 즉 버니게는 시돈과 두로가 속해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울 일행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10여 년 만에 만난 바울의 제자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서 복음의 큰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하고 핍박한 사람도 잊어버리지를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은혜 준 사람도 또한 잊지를 못합니다. 즉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일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면 꼭 만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여기 덕수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가정까지 깨지는 상황에서 목회를 접고 원양 어선을 타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우선 제주도로 내려와 봐라 해갖고 제주도로 끌어내려서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기도원서 생활하고 하면서 또한 어떤 친구를 통해서 교회 터를 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로 인해서 그때 제주도의 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가면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제의 내 삶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결과는 또한 다 내일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일에 머물렀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의 이야기하신다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말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려웠고 저는 주저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가라는 소리만 했지 거기서는 고생할 것이다 라면 저 제주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제주도 이런과 같이 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제주도 가면은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여서 제주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물론 같이 불러내렸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제주도 가면 너의 고생길이 훤할 것이다 하면은 저는 안 갔을 수 있을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망설였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먹고 살 거는 있을까? 또 교인들은 얼마나 올까? 그 당시 저 종호고 창녕이가 중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쟤들 학비는 제대로 대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던 어느 성도분이 영안이 열려서 제가 설교하는데 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그 당시 교회 사모님이 내 설교는 뒤에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주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를 개척하면 평탄한 길로, 대로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체험을 하였지만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려는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건 상관없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 가만히 있는 것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막는 그것을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든 나는 고난을 받고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다른 방법이 없죠. 더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두로의 제자들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굳히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가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5절 아니 잘못됐나 아니야.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즉 바울이 4절 말씀 보면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밖에 머무르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들의 교제는 이와 같이 매우 강하고 사랑과 신앙의 유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나는 날 두로의 제자들은 성문 밖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최대 해운 도시였던 두로의 항구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큰 상선이 출항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처럼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 모두 어떻게 함께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들과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부탁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즉 서서 기도를 하여도 무방하죠.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전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배옥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로는 이 구약 시대의 최대의 악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두로는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이 타락의 도시, 이방 도시에서 악한 것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란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번역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번역 5절입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들이 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전송하러 성 밖에까지 따라 나왔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 눈길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나옵니다. 이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성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남자 형제들만이 항구에 나와서 일행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두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서 항구에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벗어나 항구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즉 이들도 같이 무릎을 꿇고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아내와 아이들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보고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죠.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또한 사도시대에 교회에 관련하여 어린이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두로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듭 말렸지만 그 말릴 때도 이 아내와 아이들은 같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간다고 내 사명을 감당하여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이야기도 아내와 아이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으로 키워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주도에 내려가 있을 때 집사람은 그 당시 종호가 5살이고 먼저 하늘나라 간 창녀이는 3살이었습니다. 길동, 즉 암사동 길동에서 철산리까지 버스를 갈아타면서 매주 또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얘네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들이 무슨 설교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그 당시 불평하지 않고 계속 엄마를 따라서 버스를 갈아타면서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을 키웠더니요, 이제 큰아들이 종과 군대 갈 때에 혼자 여기 이모네 집에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주일날 되니까 혼자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창영이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목회할 때에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가 정말로 멋지게 하늘나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같이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서로 작별한 후 마침내 바울 일행은 함께 배에 오르고 또 바울의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배소에 교회 장로들처럼 그들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고 멀리 살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평안히 가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느꼈을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사명을 위해서는 바울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옹골진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또한 주위에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귀포에서 집사 시절에 교회를 담임하던 그 교회 목사님은 미국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선만 받다면 무조건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군대 병역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분명 근데 그 아들은 성경 통독 연수원에 가서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치료를 받았다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내려면요, 이 다 고침받고 치료를 받은 고침을 받았다는 이 허리에 수술을 한 자국이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허리 수술한 저걸로 해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다,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목사님은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 재정에서 그 병원 수술비를 충당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8월 15일이나 이런 광복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이런 행동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입니까? 단지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봤을 때에 자녀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하여도 되는구나라는, 즉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생각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불의한 행동을 하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한 중년 부부가 있었고 그 옆에 청년이 있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평소에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내놓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자기 외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40일 작정 기도 중이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아들이 신체 검사에서 최종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 또한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몇몇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그 기도 부탁받은 교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진실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부는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그것은 바른 기도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그 부부의 아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보다는 3년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아들은 홀로 있는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군 면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외아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의한 것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끌어안고 유익될 것 같지 않으면은 쳐내는 이런 철저하게 자기 위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한 세상에서 빨리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배제하고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과 환난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일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면은 그 어렵고 고난과 힘든 일이다 하여도 끝까지 믿고 달려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생명에 보존하는 것도 고난을 피하는 것도 또한 안락한 삶이 아닌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하여도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앞에 일어난 어려운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